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 성경의 각 서신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복음이 뭐냐? 그걸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이 뭐냐? 우리가 지난 1시간에 걸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늘에서 자란 식물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강한 햇빛을 보고 자란 식물이라야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되도록이면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원치 않지만 사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명 이 베드로전후서를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베드로가 다시 전한 복음, 그러면 베드로가 진즉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인데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베드로가 일찍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먼저 전한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이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고 마가는 누구의 믿음의 아들이라고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베드로를 통해서 깨달은 것, 베드로를 통해서 배웠던 것, 이것을 마가복음에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왜 한번 복음을 전했으면 되지 다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느냐?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달라진 환경, 그 달라진 상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AD 64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국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AD 64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다 잊어버렸네. 작밤 기도회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다 잊어버렸어.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데 1년은 그래도 기억을 해야 체면이 서지. 일주일 만에 다 잊어버리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도대체. 자, AD 64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로마의 화재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로마 도시에 불을 질러요. 누가 불을 질렀냐면 이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얄팍한 시를 짓겠다고 시흥을 돋구겠다고 해가지고 로마에다 불을 질렀어요. 그럼 로마 시가 모두가 잿더미가 되어버린 거라.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은 거야.
야, 도대체 말이야, 어떻게 이와 같은 화재가 벌어져가지고 이처럼 잿더미로 다 변해느냐.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말미암아 여론을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그 여론이 잠잠해져야 되는데 잠잠해지지를 않아. 그래서 네로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야, 희생자 희생양을 찾게 되죠. 희생양. 그래서 이 네로가 희생양을 찾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을 찾아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잡아 죽여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히기만 하면 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때 비로소 땅 속으로 들어가는 카타콤, 여러분 카타콤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지하 120m, 150m 들어가가지고 두더지처럼 사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잡히면 다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부인하고 하나님 믿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용납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땅 속에 들어가서 두더지처럼 카타콤 굴을 파고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분은 로마에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소아시아 지방. 박해가 있으면 더 도서벽지로 이렇게 도망을 가고 막 피하듯이 이 로마에 이와 같은 박해가 벌어지게 되니까는 전부 소아시아지 뭐 갑바도기냐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 1절에서 설명하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세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1장 1절에 설명하고 있죠. 이처럼 소아시아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신앙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와 같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걸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거듭나게 된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는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 믿음을 놓아서 되겠느냐.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고난은 우리의 구원 완성을 이루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13살 난 이 포리오 순교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지하 120m에서 카타콤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잠깐 나왔다가 사로잡혔던 포리오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13살 난 소년인데 로마 관원이 그에게 질문을 해주게 됩니다. 예수가 너에게 뭘 해주던가? 이제 너는 예수를 부인하고 가서 살아라. 그랬더니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13살 난 소년 포리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이 되신다, 소망이 되신다, 그와 같은 메시지를 남겨주고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책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실제적 상황, 스토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가 거듭났는데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보호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베드로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는가,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가.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뭐 얻었다가 잃어버렸다, 얻었다, 잃어버렸다. 참 여러 가지 참 불완전하게 되죠. 왜 이와 같은 얘기를 하냐면 초대교회에 그 박해가 있으니까, 그 핍박이 있으니까 그나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박해를 직면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포리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13살 난 이 포리오 소년에게 야, 예수를 부인하고 가서 잘 살거라. 그러니까 그 순간만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가서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유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왜 쓸데없이 고집 부려가지고 개죽음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모면하고 가서 신앙생활을 다시 다잡아서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지만 그것은 소수의 사람이고, 야, 이번 계기에 굳이 이와 같이 박해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이유가 있겠는가? 야, 이번 계기에 아예 개종을 해버리자. 그래가지고 돌아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상황이 오늘 베드로전서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는 말세 나타내게로 예비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너희의 그 구원을 받은 것, 너희의 그 믿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보호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견인의 교리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영원한 안전의 교리다.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구원과 그 믿음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는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나약해서 흔들리고 뿌리째 뽑힐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거 예수 부인하면 살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오히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하면서 마지막까지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거야.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죠.
그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반응이고 그것은 곧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견인교리다, 이것을 영원한 안전의 교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리를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뺏기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 자체가 박해 속에서 우리를 흔들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안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을 완성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종종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고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주로 마태복음 24장이나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경고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언어 자체만을 놓고 이 문장 자체만을 놓고 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았지만 이 구원은 상실할 수도 있다. 상실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성급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아버지 손을 잡고 벼랑길을 걷고 있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내 손을 놓치면 너 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다. 꼭 붙잡아라. 이렇게 경고를 한다. 자, 가정을 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 경고가 너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내가 내 손을 놓겠다라고 하는 말인가? 그거 아닙니다. 그 자녀의 안전은 자녀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있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과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데 자녀가 여러분을 손을 잡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자녀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가다가 돌불에 부딪혔어요. 나무불에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넘어지려고 그래. 그럼 넘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더 굳게 붙잡아야 안 넘어져. 근데 넘어지려고 한 그런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죠? 아이가 본능적으로 손을 놔버려요. 놓으면 어떻게 돼? 더 넘어지지. 무릎이 깨어지고 코가 깨어진단 말이야. 응? 아버지 손을 붙들고 가다가 할아버지 손을 붙들고 가다가 돌불에 넘어지고 나무불에 넘어질 것 같으면 그걸 더 붙잡으면 안 넘어져. 근데 자기가 넘어지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손을 놔버려. 그러면 안 넘어지느냐? 더 넘어진단 말이야. 더 넘어져. 그러니까 그 자녀의 안전은 자녀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손을 붙들고 있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우적스러운 그 손, 아버지 그 힘 있는 손, 아버지 그 능력 있는 손이 아이를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가다가 아이가 넘어지려고 그래. 그러면 야 너나 넘어져라. 할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놔버리겠어요? 본능적으로 아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의 손을 붙들고 뻗쩍 들게 돼. 뻗쩍 들게 돼. 반응이 없어 그냥. 야 넘어지려면 너 혼자 넘어져. 내가 왜 너 때문에 같이 넘어지냐? 그런 사람들만 모였나 봐. 아이들 손잡고 한번 어디 나들이 한번 안 해보셨어요? 응? 아이의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이의 안전은 아이가 아빠의 손을 붙들고 할아버지 손을 붙들고 있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믿을 수가 없어. 넘어지려면 자기가 놓아버린다니까. 그리고 보기 좋게 넘어진다니까. 근데 이걸 뭐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붙들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붙들고 있으면 아이가 가다 넘어지려고 하네? 그러면 본능적으로 손을 바짝 들어가지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상실이 가능하다, 잊어버릴 게 가능하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야.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성경이 보니까 내 오른손 얼마나 오른손을 많이 강조합니까?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오른손을 강조할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내 능력의 손으로, 이 힘 있는 손으로 내가 너를 꼭 붙든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놓지 않는다.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능력의 손으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보십시다. 타락한 자녀들이 뒤늦게나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변치 않는 아버지, 변치 않는 부모님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니까 탕자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지멋대로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철이 조금 드는 거야.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그때서야 죄인 걸 깨달아요.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구나.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작대기를 들고 날 쫓아낼 거다. 그걸 생각하고 그걸 염두에 뒀더라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겠습니까? 에?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대문에 들어서지도 못하도록 작대기를 들고 날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가 알아. 내가 속은 썩였어도, 마음은 아프게 했어도, 불효자식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날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범했다.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나를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그 아버지 영원한 사랑에 기대를 걸고 이 탕자가 거짓골로 나타나잖아요. 먼 곳에 보니까 마을 입구에 한 거지가 나타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가 거지기 때문에 거진가 보다 그러는데 이 아버지의 사랑의 눈 한 모습을 딱 보니까는 자기 탕자라. 부모는 자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속된 말로 보선발로 뛰어가잖아요. 내 아들이다. 쫓아가서 아들아 하면서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날 아들이라고 불러줍니까? 나는 아들이라고 부름받기에 너무 과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내가 이제는 일꾼이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열심히 일할 테니까 일꾼처럼 밥 3끼만 좀 넉넉하게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여러분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시키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어주잖아요. 소고기 중에서도 송아지 고기가 제일 맛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돌아온 거야. 만약에 내가 집에 돌아갔다가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아 죽는다, 그랬다가 한다면 야 돌아가서 죽나 여기서 죽나 매한 가지다 그러고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맞아줄 거야. 내가 못된 놈이지 아버지가 못된 놈이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누주먹을 불끈 쥐고 염치 없지만 자기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기대한 바대로 아버지는 그를 맞아주잖아요. 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빠졌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신단 말이에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가서 볼까요? 이사야서 49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자, 찾으셨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았던 그 자녀를 어머니가 여인이 어찌 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잊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혹시 잊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늘이 주쪽하게 나도 너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험난하지만 위기가 득실거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믿음의 박해를 받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 너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어요. 자, 복음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한다.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고, 두 번째가 거듭난 사람을 완성에 이를 때까지 보호한다. 이게 복음의 두 번째 대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났어요.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거듭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내팽개쳐 버립니까? 요즘 하기야 참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 것은 참 부득이한 경우, 소녀가장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미혼모 이런 사람들은 그냥 화장실에서 아이 낳고 막 버리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그런 건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그대로 내 방치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잘 기르잖아요. 아이를 기른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자다가도 끽 하면 일어나야 되고, 이걸 잠을 잔 건지 잠을 안 잔 건지 그냥 날마다 그냥 아이를 기르다 보면 비몽사몽간에 사는 거야. 이게 엄마들이야, 엄마들. 그렇죠? 동의도 안 해. 남자들은 잘 몰라. 근데 엄마들은 비몽사몽간에 아이를 기른다고요. 왜? 낮에 잠을 자도 잠자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잠을 자도 잠자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아이를 길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4살, 5살 유치원에도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중고등학교 뭐 가르치고 대학교 보내고 그러면 지가 잘나서 지가 똑똑해서 대학생 될 줄 안다고요. 참 답답하죠. 다 이렇게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 이 거듭난 자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보호하고 지키셔서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 복음의 내지가 뭐냐? 세 번째로는 구원의 완성의 날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양육을 하게 되는데, 양육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세요. 엄마가 자녀들을 기를 때 하나하나 가르쳐 주잖아요. 말투도 가르쳐주고 행동도 가르쳐주고 배꼽 인사해서 배꼽 인사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달라져요. 왜? 엄마 아빠의 판매기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밥 먹는 것도 엄마 아빠를 꼭 본따서 밥을 먹어요. 할아버지가 뒷짐지고 걸어가는 걸 보면 아이도 뒷짐지고 걸어가요. 할아버지가 쩔뚝쩔뚝 장애인이 돼가지고 이러고 다니면 아이가 그거 보고 자기도 쩔뚝쩔뚝 이렇게 걸어가요. 이렇게 잘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게 해주시고 양육하면서 구원의 날 이제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세 번째 핵심입니다. 그 영화롭게 하기까지는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만져주고 우리를 연단해주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여러분 학교 가기 싫어도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초등학생이야. 아빠 나 오늘 학교 안 갈래. 왜? 학교 가기 싫어. 그래 그러려면 관둬.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야 임마 그래도 가야지. 무슨 소리야? 싫어도 보내는 거야. 그래도 안 가겠다고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학교로 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아이 데려다 주고 오는 거야. 이렇게 해야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하게 되고 뭔가 초등학교 때 배워야 할 걸 또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와 같이 계속 연단, 이처럼 훈련, 그리고 어떤 과목을 이수함에 따라서 우리가 성인이 되는 거야. 경기도 광주에 가게 되면 항아리의 달인, 항아리를 잘 만든단 말이에요. 항아리의 달인 지당 박부원이라고 하는 사람, 박부원. 거기 가보면 이 이제 도예지인데 이 항아리를 만드는데 그 항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무려 1300도, 300도의 열을 견딜 수 있도록 가마솥에 집어넣고 불을 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는 불을 다 떼고 나서 이제 가마를 식히죠. 식히고 하나 이렇게 꺼내봅니다. 꺼내보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 항아리가 멀쩡해. 참 좋다. 야, 참 윤기가 난다. 그런데 망치로 톡 깨서 깨버려. 야, 저 아까운 것. 아, 저 참 귀한 거. 아, 저거 나눠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도회지 가봤어요? 네, 그렇단 말이야. 응?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보다가 야, 감탄을 하면서 그냥 앞뒤에 밀어봐가면서 그 항아리를 갑자기 소중하게 다루는 거야. 그 소중하게 다루면서 뭐냐면 요즘 말하기를 도끼 못 쓰라, 도끼 못 쓰라 그렇게 얘기해. 도끼 못 쓰. 마찬가지로 이 소아시아 지중해 그 연안에 보면 도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마솥에다가 그 항아리를 집어넣고 이제 이러한 그릇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역시 그들도 시원치 않았던 그런 건 다 깨부시는데, 거기에 정말 소중한 그릇을 하나, 작품을 딱 발견하게 되면 그 도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도키모수라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야, 도키모수다, 도키모수다. 이 도키모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뜻이 이렇다고 그래요. 시험에 통과한 합격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에 통과한 합격품이다. 그러니까 그 많은 그 가마에 많은 그런 그릇들이, 항아리들이 나오게 되는데, 다른 것들은 다 깨부시워지만은 정말 그 소중한, 야 이거다, 이건 진품이다, 야 이건 정말 걸작품이다, 이건 최고의 작품이다, 그 선언하는 말이 도키모스. 다시 말하면 시험에 통과해서 합격품이 나왔다, 그 소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읽어가 볼까요?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어요. 지금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도 저들이 참고, 저들이 견디고, 저들이 극복하게 되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쁨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 박해를 견디기만 하면, 이 핍박을 극복하기만 하면 바로 기쁨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순간, 고난을 견딘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역경을 극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 도자기 하나가 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좋은 작품이 하나 이렇게 생산되듯이, 그때 도예가가 그처럼 기뻐서 시험에 통과해서 합격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참고,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주님 앞에 서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곧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순간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낙오되는 거죠. 도예가가 망치를 가지고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불합격품이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잘 견디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합격품이다, 최고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고난을 견디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핍박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경 속에서도 조금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로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합격품이 되기를 원하느냐? 합격품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흔들리면 안 된다. 이 과정을 다 겪어야 된다. 그리고 최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화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1장 7절을 통해서 한번 보십니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과정을 극복하고 견딤으로 무단히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영광, 존귀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더라도 자랑스러운 자녀가 있고, 조금 자녀는 자녀이되 자랑스럽지 못한 자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자랑스러운 자녀, 자랑스럽지 못한 자녀 구분하는 것이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자식 중에서도 아무개 자식 하면 뭔가 흐뭇한 그런 자식이 있고, 아무개 자식 하면 좀 흐뭇하지 못한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답은 한 사람밖에 안 하네. 요즘 뭐 자식을 하나만 낳으니까 경험을 못 해봐서, 응? 우리 같은 경우는 10남매야 10남매. 그래서 부모의 표정을 통해서 다 알아.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좀 덜 사랑하고 누구는 떨떠름하게 생각하고 말이지 그러는지, 부모 표정을 보면 안다고, 표정을. 어떤 자식은요, 월사금 그 등록금을 주면서도 부모님이 그냥 입이 그냥 이렇게 귀에 걸려가지고 기쁘면서 웃으면서 준다고. 그런데 사람이 딱 바뀌면 인상도 싹 달라져요. 자, 가져가라.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아, 내가 못마땅하게 해드렸는데 어떻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예, 그러고 가져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가져갈래요. 안 가져가면 누가 좋겠어? 부모님이 좋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핍박이 오고 위기가 오면 어떤 사람은 신앙의 뿌리째 뽑혀버려. 참 안타깝죠.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견디면 가을에 그 가지가지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고요. 그런데 날이 좀 가물다. 그 가뭄을 견디지 못하면 그 나무가 잎부터 다 말라 죽어지고 열매는 고사하고 생명조차 부지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원하기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기도록, 위기를 극복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열매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그대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드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자녀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을 봤고요. 그 다음 이 일을 위해서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0절.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울이 한 구절로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에? 바울은 그것을 여기에서 그렇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버림받지만 않으면 돼요. 에?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세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해 주신 것, 불러주신 것, 세워주신 것, 의롭다 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하시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닉 부이치치. 여러분 그 이름을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닉 부이치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시는 분이 있군요. 어떤 분이죠? 예. 사람이 몸통이 있고 양팔이 있고 다리가 있잖아요. 근데 손이 없어요. 양다리가 없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몸통만 있어요. 이 다리라고 하는 걸 보면 여기 올챙이 다리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 다리도 아니야. 여러분 한번 인터넷 쓸데없이 다른 거 보지 말고 돌아가시면서 집에 이 부위치치 한번 쳐보세요. 보면 몸통이 있는데 양다리도 없고 발도 없는데 여기에 올챙이 다리처럼 조금 나오는데 그건 뭐 다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몸통으로 사는 거야. 몸통으로. 근데 이 사람이요 축구를 해요. 축구가 뭘로 하는 거죠? 다리로 이 축구 공을 차는 건데 이 사람이요 이 몸통 하나 가지고 손도 없고 한번 여러분 상상조차 한번 해보세요. 응? 이거 가지고 축구하고요. 이거 가지고 족구해요. 수영도 하고요. 닉 부이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몸통만 있어, 몸통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숨이 끊어질 것처럼 아파도 삶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참. 양손이 멀쩡하고 양다리가 멀쩡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자기 몸통만 있어, 몸통.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숨이 끊어질 것처럼 아파도 삶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야 뭐가 아름답다고 그래. 그 사는 거냐. 차라리 죽어버리지. 응? 근데 그 사람은 안 그래. 그가 고백하기를 숨이 끊어질 것처럼 아파도 삶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쓰셔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빗장을 여십니다. 정말 나는 죽을래, 나는 뭐 살 희망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부이치치를 통해서 마음을 열게 된다는 거라. 이 부처는 양손도 없고 양다리도 없고 몸통만 있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 부이치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문을 연다는 거예요. 응? 그 마음문을 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이 부이치치가 자기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누구나 제 몫의 짐을 지고 삽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플라잉을 준비하십시오. 나는 불행해. 나는 비극이야. 그런 사람들이 이 부이치치를 보면서 마음문을 열고 야,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네. 내가 지금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비관할 이유가 없네. 그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바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서 그렇게 쓰신다 이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나는 어린 시절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여러분 몸통 하나만 해도 무슨 직업을 갖겠어요? 무슨 직업? 공무원 하겠어요? 기술자가 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 저는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없고 그 다음 대학을 갈 수도 없고 대학 간다고 기대하겠습니까? 몸통 안에만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결혼을 할 수도 없고 누가 이런 사람에게 시집 오겠어요? 예? 아빠도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결혼을 못하니까 아빠도 될 수 없었겠죠. 아빠도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슨 미래가 있었겠어요? 보세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손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나는 평생 직업도 가질 수 없고 대학에도 갈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아빠도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미래는 정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기적처럼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나는 그 믿음 때문에 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자기 삶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자기 삶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런 용도로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 때문에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 때문에 날개 하나씩 더 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에요. 참 이분을 보면 야, 나는 양팔이 있고 양다리가 있고 사지가 멀쩡한데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인터넷을 한번 치면서 이 사람에 대한 기록, 이 사람의 책도 있어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나는 행복하다, 나의 삶은 아름답다,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지. 이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까지 주셨는데, 소망까지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줘야 되겠나? 온갖 자성하고 정말 그가 말한 그대로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주저앉는 게 아니라 똑바로 일어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서 주님 앞에 정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부끄러운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전하는 복음, 정말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정제된 금처럼, 정말 손길을 다해서 생산된 걸작품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존귀와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서도 극복할 수 있는,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서 다듬어지고, 이로 인해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금년 이제 6개월을 보내고 또 6개월을 시작합니다. 정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시고 금년의 후반기를 통해서도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